디모데후서 4장 21절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21절. 한 절만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클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따라합시다.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아멘. 그 말씀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강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대강절 하면 항상 겨울이죠. 크리스마스 시즌이고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는 그 시즌이 바로 대강절이죠. 그래서 추운 겨울도 많은 사람들이 춥지 않게 지나가는 게 늘 그 크리스마스 캐럴이 울려 퍼지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 네 시즌이 있습니다. 인생에도 봄이 있는가 하면 여름이 있는가 하면 가을과 겨울의 시즌이 오게 됩니다. 겨울 시즌에는 모든 게 하얘집니다. 눈이 오는 것처럼 여러분의 머리도 이렇게 하얀 서리빨이 내립니다. 그래서 이 머리가 혀지죠. 육신도 옛날처럼 건강하지가 않고 뭐 조금만 하면 일찍 피곤해지고 일찍 지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 겨울이 오기 전에 모든 것을 준비해야 되겠죠.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렇게 오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그리고 디도서는 성경에서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빌립보서, 에베소서, 골로새서는 옥중 서신이라고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감옥서에서 썼기 때문인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젊은 목사들에게 어떻게 목회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가르쳐준 그런 사도 바울의 고난을 많이 당하고 핍박을 많이 경험하면서 그렇게도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보려고 애를 썼던 그 사도 바울의 그 눈물과 안타까운 마음에 전해지는 그런 서신이 바로 디모데 서신이 되겠습니다. 디모데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제자가 되어 바울과 함께 하나님의 일에 충성한 젊은 목사였는데,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2절과 디모데후서 1장 2절에 디모데를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참 조금 색다른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헬라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사람 아버지와 유대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어릴 때부터 경건한 분위기에서 자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헬라인의 영향을 받아 다신 사상에 빠져들 수 있었는데, 그는 유일신인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어머니의 믿음,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을 받아들여서 신실한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성경을 배우며 하나님 중심으로 모범적인 신앙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선을 행하며 봉사하던 청년 디모데가 그의 고향 루스드라에서 모든 사람의 칭찬을 한 몸에 받게 된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주의 종으로 하나님의 교회의 설교자로 강단에 서게 될 때 사람들은 굉장히 행복해 했을 거예요. 왜? 같이 자랐던 그 자기 동네에서 자랐던 그 아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됐으니 사람들이 얼마나 칭찬해 주었겠어요. 이처럼 디모데는 평안한 가운데 기독교 교육을 받았는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또 다른 삶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사도 바울 따라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모진 매를 맞고
돌 팔매질을 맞고 심지어 루스트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죽으니까 사람들이 밖에다 집어 던졌어요. 죽은 줄 알고 던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도 바울이 살아나서 또 루스트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와우. 아마 나는 한번 두드려 맞았으면 겁나서 다시 못 들어갔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아예 복음 전할 때가 못 된다. 하나님 그냥 불을 내려 다 살라버리세요. 난 딴 데로 가겠습니다.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어. 그런데 사도 바울의 열정은 또다시 루스트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가 아마 깨닫는 게 좀 있었을 거예요. 이렇게 사는 거, 예수를 위해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사람도 있구나, 그렇게요. 디모데 후서는요, AD 62년경에 로마옥에서 풀려난 사도 바울이 다시 4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디모데와 디도서를 기록한 시기가 바로 이때였다라고 많은 학자들이 그럽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서신을 보낸 동기가 있습니다. 첫째, 그는 외로운 상태였습니다. 부겔라와 허모게네를 포함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버렸다고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데마도 그를 버려두고 데살로니가로 가버렸다고 4장 10절에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굉장히 외로웠어요. 자기 주위에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막상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사도 바울이 힘들게 되니까 다 그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너는 겨울이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오기 전에 어서 오라. 겨울 오기 전에 어서 오라. 우리 인생의 시즌 중에 여러분 어느 시간을 지금 지내고 있습니까? 겨울은요, 보통 적도 위에 있는 사람, 위에 있는 나라들, 한국을 비롯해서 미국, 중국, 인도 이런 나라들은 어떻습니까? 그런 나라들은 겨울이 12월, 1월 2일입니다. 1월 달과 2월 달입니다. 12월 달, 1월 달, 2월 달.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적도 위의 나라들은 12월, 1월, 2월이 한 겨울이고요. 그 다음에 남반부에 있는 그때 아르헨티나니 이런 나라들은 뭐예요? 적도 아래 남쪽에 있는 나라들은 어떨까요? 오스트레일리아나 이런 나라들은 오히려 겨울이 언제냐? 겨울이 그 나라들은 6월, 7월, 8월입니다. 거꾸로죠. 여기가 여름이면 거기는 겨울이고 거기가 여름이면 여기는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겨울이 여름이 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여름이 겨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비록 날씨가 추운 겨울이지만 여러분의 사업이 잘 되고 자녀들이 좋은 직장 빵빵 잡고 그리고 인컴이 계속해서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겨울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은 신나는 거예요. 따뜻한 거예요. 뭐 추운 겨울에도 춥지가 않아. 그냥 행복합니다. 얼굴에 윤기가 돋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은 여름이고 밖에 초원이 무성하고 말이죠. 이렇게 가지고 모든 것이 피어나는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에 사업도 안 되고 가정의 일도 되는 노릇이 없고 자녀들도 곁길로 나가고 아픈 사람이 있고 그러게 되면 그 시간이 바로 여러분 인생엔 겨울인 거예요. 겨울. 여러분 지금 맞이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겨울입니까? 여름입니까? 컨솔레이션 타임이 있어요. 모든 것이 잘 되는 시간이 있어요. 모든 것이 풍요로운 거예요. 그건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런 시즌이 있어요. 여러분 민물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물을 들어오지 말라고 막 막아도 물이 막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 밀려 들어올 때가 있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에요. 요걸 잘하고 요거 계획을 잘 세우고 플래닝을 잘했기 때문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때가 되니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떤 때는 뭘 해도 머리를 짜내고 막 계획을 철저히 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될 때는 안 될 때가 있어. 그거를 무슨 시간이라고 하냐면 desolation time이라고 그래요. desolate하다, 황량하다, 아주 삭막하다 이런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랬지 않습니까? 7년에 풍년이 있었는가 하면 7년에 뭐가 있었어요? 기근이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풍년한 생활이 풍요로운 때가 있는가 하면 기근의 때가 있습니다. 풍요로운 때에 어떻게 했어요? 요셉은
식량을 많이 비축해 놓아가지고 흉년 때를 준비하여 중동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요셉이 살렸습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겨울이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우리는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을 쓰십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에게 겨울은 눈물이며 가시밭길이며 험한 길이 됩니다. 우리 읽은 도덕책에서 보면 재밌는 동화 얘기가 나오죠. 무슨 얘기입니까? 개미와 배짱이. 여름이 됐는데 배짱이는 그늘에서 참 노래를 하면서 놀고 먹습니다. 그런데 개미들이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을 해요. 그러니까는 배짱이가 그럽니다. 저 개미들 바보 같은 것들 같으니라고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데 이 좋은 일기에, 이 좋은 날씨에 놀 줄을 몰라 그러면서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오고 그 다음에 겨울이 왔습니다. 사방의 눈에 덮였습니다. 개미는 자기 집에 식량이 축적되어 가지고 충분합니다. 배짱이는 놀고 먹어가지고 식량이 없네요. 겨울에 동냥하러 다닙니다. 개미 집에 문을 두드립니다. 개미가 그럽니다. 먹을 거 너하고 나하고 먹을 게 같이 먹을 게 없다. 그래서 결국은 배짱이는 겨울을 나지 못하고 죽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겨울이 오기 전에 오라고 얘기했어요. 왜요? 준비하려고.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영원한 왕이시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우리 한마음교회의 주인이신 예수님도 그 개인도 죽음의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3년 반 함께 먹고 함께 자고 다니던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죽음을 맞이할 때 양쪽에 강자들이 있었지만 그 죽음의 겨울을 함께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도 죽을 힘을 다해 열심으로 살았는데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죽음의 겨울. 지식의 높고 낮음이나 경제적으로 많고 없고에 상관없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는 다 죽음의 겨울을 맞이하게 됩니다.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 죽음의 겨울이 오기도 하지만 젊어서 인생의 겨울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좋았던 거 사라지고 칭찬받고 올라섰는데 내려와 있고 곁에 사람들은 많고 왁작지껄하고 떠들 때 귀찮을 정도로 시끄러웠는데 조용하고 좋은 관계를 맺었던 사람도 떠나고 과거의 화려함과 풍성함도 떠나고 말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육체의 겨울이 있습니다. 몸이 생각처럼 움직여지지 않고 질병에 걸리고 서서히 활동하는 시간보다는 앉아있거나 누워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그게 다 우리 인생의 겨울입니다. 네, 어떻게 겨울을 대처하는가 말씀을 알아보기를 바랍니다. 첫째,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부흥 강사 목사님이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거 그거는 유교 사상인 거예요. 불교에서 나온 거고 유교 사상인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우리는 태어날 때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고 죽을 때 상 받으러 간다는 거예요. 사명을 충실히 행한다면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면서 내게 주신 달란트와 은사들로 사람 살리는 일을 충성되게 한다면 우리는 상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주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재판장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분명히 우리가 인생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재판이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에 대해서 심판자가 있어서 온전히 신앙생활 했니? 아니면 겉으로만 했니? 아니면 그냥 세상보다는 내일이 더 중요했니? 나를 그냥 예수 이름을 이용해 먹었니? 아니면 진짜 예수를 위해 살았니? 주님께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제일 가까운 사람을 속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 자신까지도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재판 앞에 서게 될 때 정말 벌거벗고 있는 것과 같이 서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보의 목회자실에서 대강절 넷째 주 신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12절 여러분 주보에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곧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를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내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그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리라. 그 중에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게 줄 상이 있어 그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 하나님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게 겨울을 준비했습니까? 우리 예수님 겨울을 맞이할 준비를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겨울 준비하셨어요.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려 부어 그의 경화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앞에 지면서 어떻게 했어요? 준비 기도를 했어요. 육체로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드렸고 그의 경화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와,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간절히 예수님처럼 기도하면 천사가 돕습니다. 여기에 예수님을 도울 때 이 천사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도운 게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인간을 대표한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고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동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겨울이 오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된 예수님이
준비되고 나니까 원망 불평이 없어집니다. 가룟 유다가 자기 선생 예수님을 팔았을 때 예수님은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어려워질 때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회피합니다. 다 다른 사람 탓이라고 우리는 블레임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려워진 것이, 내가 겨울을 맞이한 것이 바로 너 때문이야. 나 때문이 아니고 바로 너 때문이야. 당신 때문이야. 이렇게 다 할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속에 내재된 네이처인 것 같아요. 인간의 네이처. 제일 먼저 어려움이 오면 다른 사람 문제를 찾는 데 있어서 내게 찾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서 찾을 때가 많습니다. 아내 탓하고 남편은 아내 탓하고 아내는 남편 탓합니다. 당신이 때문에 이렇게 됐다라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당신 때문이야 그래도 소용은 없습니다. 왜? 우리에게는 그것을 회복할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무가 나무잎을 다 떨구고 보기 싫은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할 때이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것입니다.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고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주여 이 못난 죄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세요라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자신이 십자가 지면서 또한 십자가 상에서 수치와 고통 가운데 돌아가신 것을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살리실 것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믿었습니다. 현재 내가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그것조차도 빼앗길 날이 올 수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할 수 있는 거, 그것조차도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못할 때가 있어요. 더 무서운 것은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때, 아무것도 갖지 못했을 때, 그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데, 만약 우리의 관계가 하나님과 올바르지 못하다면 우리 하나님을 못 부른다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사람이 어려울 때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지 않던 사람이 어떻게 어려움 당한다고 갑자기 그분의 이름이 나오겠어요? 이 사람한테 가서 구걸하고 저 사람한테 가서 구걸할 수는 있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평소에 찾지 않았던 사람인데,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이름을 찾고 부르짖은 사람이라면 그분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금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예요. 내일이 아니고 바로 오늘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입니다.